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요한계시록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모습이라도 닮았다는 말이냐? 내가 누구와 같다는 말이냐? 거룩하신 이께서 말씀하신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누가 저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그 군대를 불러내시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점호하시는 이는 그분이시다. 힘이 세고 기력이 장사이신 그분의 부르심에 누가 빠질 수 있으랴? 야곱아,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런 주장을 펴느냐?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른 채도 않으신다. 너희는 모르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야훼께서는 영원하신 하느님, 땅의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힘이 솟구쳐 피곤을 모르시고 슬기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정들도 비틀거리겠지만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제2성서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천사는 또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목좌로부터 나와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서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 복음서 말씀을 전하기 주보에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늘뜻 펴기의 말씀 본문으로 채택되지 않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중요한 두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향림강단을 글로 읽어보신 분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교수님의 신학을 한번 접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2달 전쯤 제가 창조절이 시작될 때에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생명력과 창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 생각을 인용을 했었던 그분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캐서린 켈러 교수님, 미국의 드류 대학교에서 30년 동안 교편을 잡고 계시면서 한국의 무수히 많은 신학자들을 제자로 길러내신 분입니다. 민중신학자뿐만 아니라 여성신학자들도 다수가 이분 밑에서 배웠고요. 신학의 경향이 1960년대 신죽음의 신학이 탄생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방식의 신학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기독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이후부터 새로운 신학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신학으로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탄생했고 우리의 신앙을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더 무장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자연신학이 나오면서 과정신학이 탄생했고 이 모든 것 역시 지배문화의 남성중심적인 그런 올가미에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여성신학, 생태신학이 또 탄생했습니다. 대체적인 신학자들이 이 한 갈래를 가지고서 신학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분은 이 세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번역을 하신 분이 단순한 이 영문을 한글로 옮기는 분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10년 동안 신학 활동을 하면서 아주 깊이 교분을 나눈 친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기장의 민중신학 계열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고 이 친구는 감리교의 토착화 신학, 한국신학적인 사상에 깊이 뿌리박은 친구입니다. 40대 초반에 우리가 이러한 사상을 함께 엮어서 좀 새로운 한국신학의 활로를 열어가 보자 하는 그런 의기투합을 하고 달려왔는데 많이는 달려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힘이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협력을 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우리의 신학을 또 세워나갈 그런 일들을 부탁하고 있는 박일준 박사입니다. 두 분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큰 박수로 맞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I am very grateful for the invitation by the Reverend Dr. Kim, who shares a Claremont background with me and of whom I have heard so much. 네, 김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클레어몬트 동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And thank you to my noble translator, Dr. Park. Okay. 네. I have heard of the awesome spirit of Hyangling Church for years. I understand that you carry the spirit of the Minjung with you, so close to the spirit of Christ. 네, 이 향린교회 정신에 대해서 제가 여러 해 동안 계속 소개를 받았고요.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 그리고 여러분과 이 정신을 영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And today, with this beautiful music and this atmosphere, I'm feeling the spirit of the new Reformation.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음악과 이 예배 분위기에서 새로운 종교 개혁의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So I want to share my feeling of gladness and salim at being with you. 그래서 오늘 제가 느끼는 기쁨과 감사, 그러니까 살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I learned about salim from my former student, now professor in the U.S., Dr. Jaya Sophia Oh, in her first book, A Post-Colonial Theology of Life. 저의 제자이자 지금은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는 지아 소피아 오 박사의 첫 번째 책 탈식민지 생명신학에서 살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She attends to the planetary ecological crisis and to the fresh theological voices that help us to respond to it, of process theology with its vision of all the life of the universe interconnected in each of us right now, of feminist theology, which calls for a new solidarity of men and women in the image of God, of Korean Minjung theology, whose vision of Salim flows into the whole Korean ecological Salim movement. 오 박사님은 지구적 생태 환경 위기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선한 신학적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과정 신학은 우주의 모든 생명이 우리 각자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여성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의 새로운 연대를 요청하고 한국 민중 신학은 살림이 한국적 생태 살림 운동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꿈꿉니다. She reads Salim as what enlivens all life and action. 오 박사는 살림을 모든 생명과 행위를 살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So I sense the multiple gifts of all of your unique lives, the salim with which each of you is enlivening the world.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모든 특별한 삶이 지닌 다양한 은사를 오늘 느끼고요. 그리고 이 살림을 통해서 여러분은 세상을 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But I also feel a certain han in being among you. 그러나 동시에 저는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한을 느끼게 됩니다. I learned about han from the Korean American theologian Andrew Sung Park. 저는 이 한을 한국계 미국 신학자 앤드류 성 박으로부터 배웠습니다. I can imagine the han that you might feel right now in the face of insane war and nuclear talk. 저는 여러분이 이 미친 광기의 핵 대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한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I am more aware here than at home that I am an American. 저는 제가 미국에서보다 여기서 제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더 잘 알게 됩니다. And that brings its own han these days. 이것은 저에게 미국인의 한을 생각나게 합니다. I am ashamed and angered by the dangerous, reckless approach of the US president to the reckless, dangerous agitation to your north. 나는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선동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위험하고 무모한 접근 방식 때문에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미안합니다. So that is one reason we are meditating on a text about the healing of the nations. 그래서 오늘 민족들의 치유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묵상합니다. My big nation is sick, 네, 저의 조국 미국은 병들었습니다. so is your little neighbor nation. 그래서 저희 이웃 북한도 역시 병들었습니다. You, however, as a nation, underwent a profound healing through the salim of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하지만 한 국가로서 여러분은 촛불 시위의 살림을 통해 깊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Because of their effect, they represent a big sign of hope for the whole world. 촛불 시위 덕분에 이 시위는 세계에 큰 희망의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They teach us how to practice hope. 촛불 시위는 희망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But my topic involves the apocalypse. 그러나 저의 주제는 종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And what does hope have to do with apocalypse? 그러면 희망은 종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Isn't the book of Revelation about the end of the world?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이 아니었던가요? Doesn't it make us think that if our world does not end suddenly by nuclear exchange, then it will end in a few generations due to global warming? 요한계시록은 만일 세상이 핵전적으로 곧 멸망하지 않는다면 수세대 후에 지구 온난화로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나도록 하지 않습니까? Either way, we do seem to be overheating in an apocalyptic way. 어느 쪽이 됐든 우리는 종말론적인 방식으로 너무 과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Just last week, or 10 days ago, I was checking up on a student in the midst of the unprecedented North California fires. 지난주 한 열흘 전쯤에 저는 그 북캘리포니아 화재 현장 근처에 살고 있었던 한 학생의 안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He's okay, 그는 무사했습니다. but the climate that is bringing on more forest fires, more droughts, more floods, more hurricanes is not okay. 하지만 산불, 가뭄, 홍수, 허리케인을 이전보다 자주 발생시키는 기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But no, friends, I am not here to announce the end of the world.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금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Indeed, I want to make something very clear from a biblical point of view. 저는 여기서 성서의 관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The apocalypse is not about the end of the world. 종말은 결코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Any good biblical scholar will tell you there is literally no end of the world anywhere in the Bible. 성서학자들은 모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세상의 종말이라는 문자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There is warning about great disasters due to human injustice. 성서에는 인간의 불의와 광기 때문에 초래된 대재앙들에 대한 경고가 물론 있습니다. And great disasters have happened throughout history. 그리고 그러한 많은 재난들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And Paul does announce the end of what he calls the schema of the world.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세계의 도시 혹은 세계의 질서라고 부르는 것의 종말을 물론 얘기합니다. He means the end of a world order, not of the world. 그 바울은 거기서 세계 질서의 종말이라고 얘기했지 결코 세계의 종말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The prophets in both testaments do not preach final doom followed by supernatural salvation after death. 예언자들은 결코 종말, 그러니까 최종적인 종말의 파멸의 날을 얘기했던 적이 없습니다. No, they preach an honest and enlivening hope. 그들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정직한 희망을 말했습니다. A salim hope. 살림의 희망 말입니다. And the teaching of the resurrection is a salim hope. It takes away fear of death. 부활의 The teaching of the resurrection is a salim hope. It takes away fear of death. 부활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살림의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at the end of I added extra. So that we may more fully live life, salim. 그 살림을 now.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희망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That is why the book of Revelation ends, after all this symbolic catastrophe, with the healing of the nations.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온갖 상징적인 대재앙 이후 민족들의 치유로 끝납니다. And that's nations in the plural, not just one supernatural theocracy, our familiar multiplicity of nations. 민족들, 즉 복수의 민족 국가입니다. 단 하나의 신정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민족들의 다수성입니다. This comes after the breakup of the one big Babel empire called the Whore of Babylon. 이것은 바빌론의 창녀라고 불리는 하나의 거대한 바벨 제국이 붕괴된 이후에 나타납니다. That's an unfortunate metaphor. 이것은 유감스러운 은유입니다. Much has been written about the misogyny of using a woman's sexuality as the image of evil. 세계의 악에 대한 이미지로서 여성성을 이용하는 여성 혐오에 대한 많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So yes, that was a relentlessly patriarchal time.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아주 혹독한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But let us not miss what the great whore symbolizes. 그러나 우리는 거대한 매춘부가 상징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A promiscuous, greedy global economy 바로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탐욕스러운 세계 경제 말입니다. described very specifically in terms of the merchant sea captains of a global trade in luxury products, specifically wine, olive oil, purple dye, slaves. 성서에는 사치품, 특히 포도주, 감람류, 자색염료, 노예를 거래하는 세계 무역선의 선장들로 묘사됩니다. And that global economy was coupling with the beast of seven heads. 그래서 세계 경제는 머리를 7개 갖고 있는 짐승과 짝을 맺습니다. That beast was representing the oppressive Roman Empire of John's day, Rome, the city with seven hills. 이 짐승은 사도 요한 시대의 억압적인 로마 제국, 그러니까 7개의 언덕에 있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So guess what nation is the Rome of today?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로마는 어디일까요? Some of us will be protesting at its embassy together today. 그러니까 오늘 중 우리들 중 몇 분들은 또 미국 대사관 앞에 갈 것입니다. But I am not saying that John of Patmos was foreseeing the imperial beast of my current nation. 나는 반모섬의 요한이 나의 조국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수성이나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탐욕을 얘기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I'm not saying he was predicting
precisely the greed, the world-devouring greed of modern global capitalism. 나는 그 요한이 이 제국주의적 야수성을 담기고 세계를 움켜삼키는 자본주의를 예상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I am not saying that he predicted just this future of 2,000 years after him. 나는 2000년 후의 세상을 그가 내다보고 예언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Prophetic vision is not the same as factual prediction. 예언자적인 비전은 사실을 예측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I am saying that he partook of a prophetic visionary tradition that warns against the evil, the jugim, caused by the systemic international violence of power and wealth. 요한은 악에 대해 경고하는 예언자적 전통을 잇는 사람이었음을 나는 말하고자 합니다. 즉 권력과 부를 둘러싼 국제적 체제의 폭력에 의해 야기된 악, 다시 말해서 죽임이라는 악을 경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This jugim is not caused by God. The jugim is something human systems do to humans. 죽임은 하나님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닙니다. 죽임은 인간의 체제가 사람들에게 행하는 어떤 것입니다. So here apocalypse has its original meaning. In Greek, it means unveiling, disclosure. 종말은 본래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종말은 베일을 벗는 것, 폭로 혹은 감추인 것의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So in the apocalypse, the jugim is unveiled, revealed for what it is, so that salim may flourish. 그래서 묵시문학에서 죽임은 베일을 벗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살림이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Disclosure is not closure.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곧 클로저, 폐지가 아닙니다. It is the opening of new ways of being together. 그것은 새로운 길들의 열림. I can say this to you directly because, hallelujah, I am not preaching in a context of Christian fundamentalism.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기독교 근본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know you work together to interpret the symbolic stories of the Bible in context, in its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and in your contemporary Further Eastern and rapidly changing context. 여러분은 성서의 상징적 이야기를 시대적 맥락에 맞게, 즉 고대 근동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더 나아가 여러분의 현 시대적인 상황,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상황에 맞도록 해석하도록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But some of you may still think that if you are a Christian, you must believe that God controls all that happens in the world, all of it, that nothing happens apart from the will of God. 그러나 여러분은 만일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하실 것입니다. So then that means that God is somehow responsible if my president starts another war.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이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한다면 Or if we do not lower our carbon emissions enough to permit a future of planetary salim. 만일 우리가 지구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탄소 배출가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Let me just say that there is another way to read our tradition that says that God does not cause what happens in the world. God calls to the world.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을 야기하지 않았다는 우리의 해석 전통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부르십니다. God is not a dictator.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God does not dictate the events. 하나님은 사건들을 지시하지 않으십니다. And in the other English meaning of dictate, God does not dictate the literal words of the Bible either. 영어의 의미에서 dictate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서의 문자 그대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od is not controlling power, but love.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통제하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God did not cause, for example, the unbearable Sewol ferry catastrophe.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감당할 수 없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We do not have to come up with theological justifications of terrible things happening. 그 끔찍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설명을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What we name God is suffering them with you.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하시는 그 분은 그 고통과 함께 아파하십니다. God has called forth a world of spontaneity and freedom. 하나님은 자발성과 자유로 가득 찬 세상을 불러일으켜 세우셨습니다. God invites us to be responsible, to respond to God's call by responding to each other.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가 되도록, 즉 서로에게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요청하십니다. For example, God called forth compassionate response and massive protests against the human corruption responsible for the Sewol tragedy.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월호의 비극을 일으키신 인간의 타락에 맞서 대대적으로 항거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자비로운 응답을 요청하셨습니다. I suspect many of you joined in the candlelight vigils. 네. 여러분들이 촛불 시위에 많이 참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God may inspire such response, but it is the response of free human beings. 하나님은 그러한 응답을 독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로운 인간의 응답입니다. Further, in Deuteronomy, in the Gospels, in Paul's letters, there is no love of God without the love of the neighbor, the other, the foreigner, even somehow the enemy. 더 나아가서 신명기, 복음서, 바울서시는 이웃, 타인,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t doesn't mean we like them or agree with them,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좋아하거나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but we recognize their humanity. 그러나 그들의 인간성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It's hard sometimes. 어렵습니다. Thus, I understand that most South Koreans recognize the humanity of most of your neighbors to the north, even at this extreme moment. 따라서 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같은 이러한 극단적인 순간에도 북한에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 I am not here to say that God will guarantee a good outcome to this crisis or the global climate crisis or any crisis.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북핵 위기나 지구적인 기후 위기 또는 다른 모든 위기에서 좋은 결과를 보장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God suffers with our Han, even suffering the great imperial jugim of the cross. 하나님은 우리의 한해 곧 고난 받으시고 심지어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십자가에서 죽임이라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And God joys in our joys.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쁨에 기뻐하십니다. God is not an authoritarian father, but the spirit of a cosmic love. 하나님은 권위주의적인 아빠가 아니라 우주적인 사랑의 영이십니다. It holds all creatures, human and non-human, connected to each other within God's self.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 서로 연결된 모든 만물, 즉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들 모두를 포함하는 피조 세계를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God is not the dictator of the universe, but the salim of its salim. 하나님은 우주의 독재자가 아니라 살림을 살리시게 하는 살림입니다. The resurrection salim. 살림의 부활입니다. This is the salim that flows through the New Jerusalem as the river of the water of life. 이것은 생명수의 강인 새 예루살렘을 통해 흘러나오는 살림입니다. The New Jerusalem symbolizes not a supernatural top-down solution, 새 예루살렘은 위로부터 명령하는 초자연적인 해결책이 전혀 아닙니다. but the renewal of all cities to be communities of social justice and ecological salim. 그것은 모든 도시가 사회적 정의와 생태적 살림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The new New York, the new Seoul. 새로운 뉴욕, 새로운 서울 말입니다. And this is to say that a Christian hope is not optimism. 이것은 기독교적 희망이 값싼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Optimism is a big tool of capitalism and of Western notions of progress, which is all about guaranteed outcomes and success, winning.
낙관주의는 자본주의와 서구 진보 개념이 사용하는 큰 도구이고요. 그의 핵심은 결과를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Hope is honest about its han, such as the terrible sufferings of the people and the planet, symbolized in the apocalyptic vision. 희망은 희망에 담긴 한에 정직합니다. 사람들의 끔찍한 고난과 종말론적 환상 속에 상징화된 지구의 한에 대해서도 정직합니다. Hope has its times of lament and grief, 희망에는 비탄과 애도의 때가 있습니다. and hope works hard, 희망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like your candlelight demonstrations, like Black Lives Matter, 희망은 촛불 시위와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그런 운동처럼 and like the worldwide women's marches the day after Trump's inauguration.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있었던 워먼스 마치처럼 말입니다. Here too. Perhaps Isaiah explains hope best. 이사야가 희망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This is not saying that the Lord will use his omnipotent strength to do our work for us. 이 말씀은 주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줄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Hope, our openness to God's vision for us, renews our strength. 희망,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 자신을 여는 것이고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합니다. This hope is not optimism or certainty, but the flow of salim in and through us. 이 소망은 낙관주의나 확실한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림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Hope gives you courage, each one of you, together and independently, to become yourself more fully. 희망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 각자가 보다 더 독립적이고 보다 더 온전하게 되도록 합니다. Of those who share this hope, Isaiah writes, 이 희망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썼습니다.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I am not a runner, but I love the poetry. 전 달리기를 하지 않지만 이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And so for all of your work, I wish you this soaring eagle, Salim, for your special callings, for your Christian activism, for your life work, for your ministry, your family, your community.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 같은 살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소명에, 여러분의 사회적인 활동에,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목회와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The Hyunglin Church has a crucial role to play as gardeners in the New Jerusalem. 향림교회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정원사라는 특별한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Or the New Seoul. 아니면 새로운 서울의 정원사 말입니다. You are tending the particular Korean species of that tree with its beautiful leaves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무의 특별한 잎들을 살려가는 귀중한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